1장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재단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왔지만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왔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내가 주의 아버지는 운전하고 왔지만 그 운전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한 축복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아버지와 주님이 행여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사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온라인상에서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축복의 자리요 일생에 기억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선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이 11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귀한 예물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까?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 감사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모든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바친 손길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부족함이 없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재회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도 잡았고 또 예수께서 친히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15절이 시작됩니다. 첫 마디가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와서 먹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함께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7명 함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생명의 떡을 구웠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생선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났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흔히들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사랑의 문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아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이 주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문답이라는 그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불과 며칠 전에 불과 열흘도 안 된 그 시간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또 그 사랑을 밑거름으로 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부탁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다분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함께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사도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일찍이 그 제자들을 기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의 기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쭉 처져 있는 그 모습으로는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예수께서 친히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밥상도 차려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또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를 향하기 때문에 오늘은 베드로를 주목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갈릴리에 오기는 왔는데 너무 불안해요. 왜?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긴 왔어. 그래서 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아. 그리고 자꾸 불안한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이 용서가 안 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뭔 말을 누구한테 그냥 부지불식간에 내뱉어 버렸어.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어? 얼마나 저 사람 상처가 됐을까? 또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교인 간에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에 와서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자신이 믿고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 짧은 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막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속셈말로 하면 미칠 지경이에요. 거기 그냥 있기는 있어도.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래서 그런 것은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자꾸 떠올라.
그래서 때로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 이미 내가 뱉은 말, 저질러버린 행동 어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때가 우리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그래서 주님을 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그런 놀라운 답변을 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니 이랬던 사람.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이랬던 사람. 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 직전에 예수를 잡으러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좀 말고의 귀를 그냥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런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앞에서 주님을 지키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비록 그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적으로 동조는 안 했지만 방관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때로 극한의 근심, 걱정, 불안, 불투명한 미래, 또 확신이 없는 영생에 대한 삶,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사람들도요 이런 행동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있고 나는 미친 듯이 일이나 해야 되겠어. 그냥 돈이나 벌어야 되겠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그냥 약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쾌락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폭식으로 막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말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현대인의 상태를 이 한마디가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는 그냥 모든 것 있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 말을 한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2번째는 뭡니까? 믿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딱 2부류밖에 없거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뭐 따져볼 것도 없어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근심이 오고 힘듦이 오면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디 가서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당연합니다. 나는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하는 것은 당연해요. 문제는 이 2번째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바로 이 믿는 사람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영생이요 구원이시라는 진리를 알고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때로는 내 주머니를 틀어서 구제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랑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잘 살아. 평안하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싫어하는 마귀가 그 사람들을 흔듭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시련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현실이다. 그 말씀이 그 현실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그 현실을 뒤바꿔놓고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파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하도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여종의 질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는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누가 나는 베드로와 같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예수를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세상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안이 열리지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나는 일이나 한다는 의미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위로받으러 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주님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텐데, 그냥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주님으로만 그들의 삶 속에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수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재회를 했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봅시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번역할 수도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동료들과 생업, 고기로 대변되는 물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당신께 한 말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에 대한 확인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그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분량과 크기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상대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사랑이 분량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이성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또 같은 교우에 대한 사랑, 기타 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표현되는 그 사랑이 다 일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경상도 남편을 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남편. 이 경상도 남편은 무뚝뚝해가지고 집에 오면 딱 3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는, 그거는 애들은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딱 아는. 그러면 이제 또 아내가 뭐 애들 뭐 어떻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옷 벗고 앉으면서 밥도, 그런데 밥 달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밥도. 그래갖고 밥 먹고 나서 그냥 볼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 과연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내면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예수님은 일일이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묻잖아요. 예수께서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실수했다는 것, 그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질문했다는 것은 바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일환으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맡기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상도 남편의 아내가 어느 날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그 경상도 남자는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집어쳐라. 그런데 집어쳐. 그래도 아내가 계속 물어본대. 여보, 그냥 말로 표현하라. 나 사랑해. 자꾸 그러면 나중에 마지못해서 한마디 한답니다. 네 알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님을,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경상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네 알지? 뭘 알아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않지, 표현도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연관되듯이 사랑도 자꾸 말하다 보면요,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한 15년, 한 20년 전에 그런 운동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일천번제라는 운동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을 쳐다보면서 하루에 10번씩 100일 동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어제가 바로 부부 날이었잖아요. 5월 21일.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지만 21일이 부부 날인 것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많은 부부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어색했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을 1000번을 하다 보니 진짜 마음이 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과연 이렇게 3번씩이나, 그것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그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그걸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 16, 17 이렇게 3절에 걸쳐서 한 번씩 계속 물어봤지만 과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바로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한참 있다가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느끼기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에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화나신 건가? 아니면 그 일로 나를 책망하시려나? 그 일로 나를 제자에서 내보내려고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음 4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셋째,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려. 마지막으로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게 하려. 그러니까 주님은 이 3가지 질문,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지만 주님의 중심, 주님의 그 뜻은 바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신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오죽하면 저 사랑하는 제자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그런 베드로를 지금도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만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연거푸 3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 중에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질문을 우리도 받는다면 당당하게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돼요. 내가 비록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어긋나려고 가는 데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이맛살 찌푸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쟁취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나 크기가 제일 커야 돼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닙니다. 그 분량의 크기가 제일 크신 대상은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제일이 되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처지가 되게 말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의 분량과 크기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때로는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너무 다급하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제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알기 원하고 내가 담당하기 원합니다. 그 일이 비록 내 뜻과 전혀 반대일지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잴 수 있는 잣대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지만 누구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큼 될까? 누구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큼 될까? 이것을 잴 수 있는 뭔 계량기가 있을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잴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바로 충성과 헌신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그걸 표현하겠어요? 버선 속에 들어있는 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버선을 벗어서 뒤집어 봐야 알듯이 그것을 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충성, 사랑의 헌신,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그런 고백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에든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먼저 주를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을 잘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척된다면 그 손해가 안 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과 제외하고
주님의 사랑해야 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한 한 여인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47,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집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알았어요. 알고는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가 들은 옥합, 그것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또 그 발을 자기의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죄 많은 여인이 어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저러고 가만히 계시나? 이러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어느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다.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자, 그때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물론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이 맞다. 이 여인을 보아라. 네가 나를 너희 집에 초대했을 때 너는 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을 그의 눈물로 적시면서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초대하고 내 머리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묻어서 이 지저분한 머리를 잘 이렇게 관리한 감람유를 내게 머리에 붓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을 봐라.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 그 향유가 든 옥합을 내 머리에 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드리는 내 뜻은 뭐 헌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을 주여 사랑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내 양, 이것은 주님의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아끼시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이 가꾸시는 어린 양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인 그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우리 이웃사랑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어렵지만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어찌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부흥을,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사인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아니면 내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위에 펼쳐 보이시라는 믿음이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바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세 번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 번의 질문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셔서 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우리 이웃사랑 교회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맡기시는 그 양을 아버지가 관리하고 그 양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확인하고 더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